14절까지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 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라.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3절)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둘 시간을 나누어서 오늘은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러합니다만 참 특이한 백성이죠.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지금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에게는 딴 한평 없습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대 조건이 꼭 필요하죠. 주권이 필요하고 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3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권을 행사할 만큼의 그런 어떤 자격을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국가로 형성이 되어서 모든 주의 나라들에게 이제 권리를 행사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비결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응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화가 주어질 수도 있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는 사실 땅 한 평도 없는 이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여서 잘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너희들은 그저 하늘이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땅 속에서 나오는 곡식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배불러야 되겠다. 그래 농사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쳤으면 하고 농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적군들이 있겠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쟁을 또한 치루어야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싸워서 그 땅을 너희들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싸우라고 하시면서 병법을 그렇게 가르쳐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라는, 이것만 준행하면 된다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면 살게끔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돌아라니까 돌고 들어가라니까 들어가고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 징계하시고 그 징계 앞에서 너희들이 잘못되고 회개하라니까 회개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시는데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참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을 건드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성을 나에게서 끄집어내버립니다. 이 죄성이 나에게서 끄집어내줘야만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담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 죄성을 자꾸만 건드리는 거예요. 이 죄성을 건드릴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죄를 깨우치고 결국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려고 하실 때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끄집어내도록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활동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어떤 활동 자체를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일하시고자 원하신데 성령을 잠깐만 제한시켜버립니다. 그 성령을 제한시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죄성이 바로 성령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이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헤엄치도록, 구석구석에 피 속에 있는 것, 그 세포 속에 있는 것, 그 죄의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도록 나를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와가지고 나를 만지고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터치해주고 그 죄를 내가 깨우치고 그 죄를 내가 고백하고 그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싸고 결국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 여러분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여러분 보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냐고 세상에 길들여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평범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이 아니고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갑니다. 당긴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무리 끌려고 해도 버텨 버립니다. 이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있던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요, 430년 동안 죄로 가득 차 있던 그 심성들을 갖다 하나하나 교정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끝까지 반항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안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곧다는 것은요, 짐승들에게 쓰여진 용어거든요. 소 고삐를 잡고 잡아 당기는데 버티고 안 따라가겠다는, 이게 바로 목이 곧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잡아 당기면 딸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지고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가줘야 되겠는데 잡아 당기는데 안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광야 40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들이는 훈련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바로 광야 40년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질 때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참 쉽습니다. 이런 망아지들 보십시오. 그 야생마들 말입니다. 그 야생마를 길들일 때요, 참해요. 그 조련사를 길들일 때 참 힘듭니다. 이런 버티고요, 안 따라올랍니다. 그 나중에 이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지면요, 참 순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깨닫죠. 아, 주인이 요구한 대로 사는 것이 참 편하구나. 과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주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훈련을 시키죠. 내 과거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버티는 겁니다. 못 따라가겠다는, 당신의 말 안 듣겠다는 겁니다. 차츰차츰 저런 사례에 의해 가지고 그 짐승들은 길들여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됐지요. 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참 편하구나. 편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면요, 우리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이 좋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더 나에게 편하고, 이런 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내가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면요, 세상 방식이 참 싫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몸에 안 맞아야 돼요. 몸에 맞으면 안 됩니다. 술자리에 갔을 때는요, 이 자리가 거북스러운 자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자리에 갔는데도 자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 술 한 잔, 두 잔 먹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자연스러우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옷이 안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앉아 있는 것이 참 편안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편안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내게 참 편안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왠지 기도하면 자리만 앉으면 잠이 오고 1, 2분도 기도할 제목이 없고, 기도하러 왔다 벌떡 일어나면요, 이거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앉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밤새도록 기도해도요 지겹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시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꾸 솟아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고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길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처럼 교회 잘 안 나오는 남편요, 줄을 해저리 꼬셔가지고요 교회에 나와서 앉혀놓아 보십시오. 그냥 몸이 막 좀이 쑤십니다. 빨리 안 마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지겨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데 여러분, 예배에 길들인 사람 보면 언제 예배가 끝난지 모를 정도로 금방 시간이 지나가버려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성을 갖다가 자꾸 건드리고 그 죄성을 끄집어내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 길들이기 위한, 하나님 나를 길들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준행하면은 그 준행하는 자체가 너희 살 길이다 이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것은요, 참 편한 일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첫째를 보면은 2절에 볼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 먼저 여기서 보면 가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그래야만이 산다는. 여기서 가감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 개인의 사견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것, 이게 바로 가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대할 때 다 선택해야지. 좋은 것은 선택하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거부하는 것은 이런 가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취사 선택을 의미하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대로 말씀으로 남아 있어야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섞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의 모습 보면요, 그저 말씀만 전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전합니다. 뭐 상대방 웃기기 위해서 제스처 유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십자가, 부활,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경우예요. 이 꿈이나 환상 같은 경우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응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잠깐 참고가 될 정도이지 그것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 아유,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요셉도 꿈을 꿔가지고 하나님 꿈을 통해 계시해 주셨고, 다니엘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꿈도 환상도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이렇게 정경화되기 이전에, 말씀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셨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런 것에 매료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이란 것은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던 이런 것들이 꿈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우리에게 참고 정도, 아니면 무시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럴 때는 특별히 이상야릇한 신앙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보지 않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올라오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름이 발신인만 적혀 있고, 발신인 이름만 적혀, 주소는 안 적혀 있고요. 제 이름은 주소가 딱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이정은이에요. 이정은. 여러분, 이름 이상하죠? 정은이에요. 누군 줄 아시겠죠? 신천지입니다. 왜 이름이 또 이정은입니까? 이런 이상야릇한 이름을 쓰는 사람은요, 이거 분명히 불순분자들이에요. 좋지 못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언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정언자거든요. 이만희가 정언자거든요. 여러분 참 그거 보면요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요 참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요 이상야릇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꿈을 쫓아 환상을 쫓아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드러난다 할지라도요 능력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말씀에 위배된 것이 있으면요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왜요? 사단도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 습관을 잘 압니다.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잘 압니다. 이상야릇한 것을 정말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통하여 꼭 현혹받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말씀에서 금한 것은 금하고요 말씀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면 됩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프리스턴 신학이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만 원래 이 학교의 전신은 그 뉴저지 대학입니다. 이 뉴저지 대학의 총장이 그 당시 참 오래된 학교죠. 오랜 전통가 있는 학교입니다만 위더스푼이라는 총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교통이 그렇게 발달된 상태도 아니고요. 그때는 이 마차를 타고 학교를 가곤 했지요. 근데 위더스푼 이 총장 목사님이 자기 사택에서 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항상 그 산을 고개를 하나 넘어요. 거리는 한 2마일 정도. 지금 우리나라 이 거리 그 계산하면 3km 정도. 3km 조금 넘으면 1.6 얼마 되니까 3.2km 정도. 심리 조금 안 되는 길이에요. 항상 마차를 타고 고개를 항상 다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학교에 재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총장실에 누가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열어주었더니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동네 한 주민이 이 총장을 찾아온 거예요. 총장님. 목사님인 줄 알지요. 아유, 왜 그래. 근데 굉장히 얼굴이 흥분된 얼굴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하나님께. 무슨 일입니까? 사실 오늘요, 마차를 타고 이 학교까지 오다가요, 저 고개를 넘는데 갑자기 말이 놀라가지고 막 뛰는 바람에 마차가 말과 분리되는 바람에 그 마차가 그 고개에 곤두박질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떨어졌는데 마차는 완전히 다 부서졌는데 자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이 총장 목사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위더스푼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감사하네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학교를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매일 마차를 타고 이렇게 등하교를 했는데 한 번도 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했대요.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라는 것.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상야릇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이 정말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평범함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이며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절대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시켜서 그 말씀을 흐리게 하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말씀 참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축복된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저주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이게 바로 가감하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단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쓴 것을 뱉는 것은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절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라. 좋은 소리도 아멘이고 싫은 소리도 아멘이 돼야 된다. 이래야만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귀에 좋은 소리보다는 어찌 보면 정말 좋지 못한 듣기 싫은 소리, 이런 소리가 어찌 보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가끔 제가 그런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그래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이 되어야만이 내 신앙이 훌쩍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는 쓴 말, 내 귀에 듣기 싫은 그 소리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긍정적인 말은 2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8마디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 섬기라는 말씀과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그 외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랍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끔 우리가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내 귀에 거슬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내가 듣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취사 선택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든지 다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이 바알보올이 나옵니다. 이 바알보올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미 잘 아시는 발람과 발람 선자와 그리고 이 발락 왕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요, 이 발람이 결국에는 발락의 물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사실 저주하려고 했지만요, 하나님께 그 입을 열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중에 결국에는요, 당나귀에까지 책망은 받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결국에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모압에 있는 모든 여자들, 그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를 쓰는데, 이 미인들이 당시 어떻냐면은 이방신, 이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 신전 제사를 드린 이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이 아주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 바알 제단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2만 4천 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분명히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많이 있을 때 절대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는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안 섬긴 것 아니거든요. 그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뭘 섬기는 겁니까?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면 완전 혼합주의입니다. 다원화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종교 혼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죄를 보면, 그러면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마음껏 자행자지 한다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의식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섬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회개할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유혹이거든요.
사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용납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섬기는데요. 글쎄요. 이러면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의 어떤 존재,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보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있더라도 그거 보지 않냐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조금이라도 내 눈 속에서 그것이 멀어지면 마치 그것 때문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는, 만약 그렇다면요,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레벨에 두고 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찌 보면요,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요,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물질에는 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건 무섭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위치에 어떤 것을 올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도 이것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백성이 저지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업하시는 분들이 문을 못 닫는 줄 아십니까? 성교교회 나오면서요, 돈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문을 열어놓으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버릴 것인데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내가 장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그건 뭐예요? 돈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손이 떨어지고 손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이 아니고 돈 생각 때문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은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 바알 보호를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여기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너희는 다 생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이런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떼어놓기 위해서 흔들고 몸부림쳐도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는 것, 이런 뜻이 바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게임 했지 않습니까? AB팀을 나눠가지고 줄을 쫙 세우는데 제일 앞에 좀 덩치 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허리에 손을 감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제일 있습니다. 뱅뱅이 돌아가면서 뒤에 있는 꼬리떼기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뒤에 잡아당기면, 그럼 어떡합니까? 안 떨어지려고요. 깍지 끼고요. 허리를 막 감싸합니다. 그럼 잡아당기면 그거 안 놓치려고. 그럼 넘어져도 안 놓치면 안 죽어요. 근데 그것이 풀어져 버리면, 놓쳐버리면 그걸 죽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거 안 놓으려고 우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같은 논리입니다. 이런 사단은 어때요? 될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요, 주의 종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끼리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수책이거든요. 오래 같이 붙어 있어야만이 사는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생존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 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면 내가 영이 죽어버려요. 이런 결국에는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내가 갈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6장 가보십시오.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26장 5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를 쫓았다 이랍니다. 멀찍이서 예수를, 사이를 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는데요. 사단이 어린 여자 아이를 통해서 베드로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멀어지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사를 걸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참 벌어지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이런 요인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그 사이를 끌어당기라는, 붙들고 있어. 이런 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공백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라면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라고 이렇게 가르쳤느냐? 왜 광야에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교육시켰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교육했다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원철 주사님이 항상 그 말씀이 기억이 되어져요. 애들에게 책 봐라 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자주 보는 습관을 길러줘라. 습관을 길러주면 그 애들이 커서도 책을 손에서 안 놓는다는 습관이거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광야로서 모든 학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말씀 5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대로 행하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야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말을 지켜간 것 같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풍요 속에 살아갈 겁니다. 너희들이 풍요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어려웠을 때 내 말을 지켜 행했던 것처럼 너희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런 가난했을 때는, 내가 병들었을 때는 누구든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는 누구든지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풍요가 주어졌을 때, 내가 잘 살 때,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질 때 정말 나는 없을 때처럼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도 지속될 수 있느냐는 문제.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염려하신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8장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아마 요 자막에 나올 거예요. 신명기에서 8장 11절 14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는데요. 하나님 염려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에서 8장 11절에 14절 우리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네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네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움의 역경 속에 있을 때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어 달리더니 이런 뭔가 잘 되고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넉넉해지니 네가 결국에는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나 이들요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런, 왜 우리는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왜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는가? 그것은 내가 잘 될 때, 내가 형통할 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도 변함없이 과거 네 어려웠을 때 그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너를 낮추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잊지 말라. 이런 거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셨으면 우리가 힘이 생겨도 하나님입니다. 가난했을 때 하나님이셨으면요, 내가 부할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셨으면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훈련시킨 것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내 신분이 높아지고 내 사회 지위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의지했던 하나님 놓치지 않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내받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먼저 변화되어 저희들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경건함을 놓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너는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지키도록 내가 훈련했으면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주님의 간절한 열망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어린이 주일 지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 셋째 주로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1일부터 5주 동안 있는 어머니 학교 많은 성도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원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도 어머니 학교를 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도 가까이